자, 회개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성경에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진정한 회개는 내 삶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것인데, 구약에서 나오는 단어 회개는 슈브라고 나옵니다. 슈브. 이 슈브는 이제 방향을 바꾸는 거고, 그리고 되돌아가는 건데, 근데 희한하게 이 히브리어 슈브는 동사가 없고 명사만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행동이 아니라 그냥 명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돌이킨 거다, 회개다. 어디로 돌이킨 거냐? 선악과 땀 먹기 전의 상태로 가는 거다. 선악과 땀 먹기 전의 상태로 완전히 회귀하는 것이다. 원상 복귀하는 것이다. 그게 슈브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 슈브는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회개한 것. 그 말씀이 있는데 율법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함으로써 과거에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의 상태로 돌아간 것, 돌아간 모습. 슈브는 뭐냐? 완전히 옛날의 모습으로 간 것. 그러면 어디서부터 옛날의 모습이냐? 지금으로부터. 지금은 뭐냐? 지금은 죄악이다. 지금은 게으르다. 내 자신이 못마땅하다. 내 자신이 죄졌다. 벌받았다. 이런 모든 것에서 완전히 되돌이킨 것. 옛날로 돌아간 것. 옛날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할 때 숨지 않았던 그 모습으로 돌아간다. 그게 회개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슈브라고, 히브리어는 슈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슈브의 은혜가 임하면 원상 복구가 될지어다. 원상의 회복이 될지어다. 그때 그 모습으로 회개가 될지어다. 원래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과 자기의 모양대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만들었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가 돌이켜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다른 모습을 가지고 너 지금 그 모습이 내가 원래 창조할 때 그 모양과 형상 아니잖아. 왜 지금 그 모양과 형상으로 살아? 나 원래 너 그렇게 만든 게 아니잖아. 왜 그 죄를 못 끊어? 왜 세상이 좋아? 왜 그렇게 돈에 그냥 필이 꽂혔어? 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 다른 게 더 우선시되고 더 중요시돼? 너 원래 그런 모습으로 내가 너 창조한 거 아니거든. 그게 슈브입니다. 그래서 원래 창조한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슈브다. 현재의 모습을 빨리 떠나야 됩니다. 현재의 내 모습은 난 잘났네. 그것도 또 죄악이에요. 난 죄 안 졌잖아. 그 자체가 죄악이에요. 내가 죄 안 졌잖아라는 그 교만한 마음. 나는 죄 안 졌는데 왜 너는 죄 짓고 살아? 이것도 굉장히 상대방을 비교하는, 또 비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비판하는 비판함으로 네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도 죄악이에요. 너는 죄 졌고 나는 죄 안 졌네. 그게 죄악이라니까. 왜냐하면 그 죄 지은 사람이나 나 죄 안 지은 사람이나 똑같이 천국에 갈 수는 없어요. 천국에 가는 건 태어날 때 원죄가 있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너나 나나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없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누구를 조금 더 죄 많이 짓고 좀 덜 죄 짓고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 우리는 그 생활에서 돌이켜야 된다. 돌아설지어다. 내가 오늘 사는 게 뭐냐? 사는 것 자체가 악한 행실이고 내 자아고 내 에고이즘, 내 에고고 가증한 것이고 내가 섬기는 것들이 나는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볼 때는 너 왜 그게 우상화되어 있냐? 왜 돈이 우상화되어 있냐? 왜 직장이 우상화되어 있어? 왜 자식 하면서 왜 자식이 우상화되어 있어? 왜 우상화되어 있어? 나는 아니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렇게 가지고는 천국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의 피를 흘리게 하시고 죽이셔가지고 내 우상, 내 고집, 내 생각,
그게 다 내 죄라니까. 내 뜻 자체가 죄예요. 내 뜻. 내 뜻은 좋은 뜻인데요. 남 도와주는 건데요. 저 사람 어려워서 제가 좀 도와드렸는데요. 이거 내 뜻대로 도와드렸는데요. 하고 내 뜻인데요 라고 하는 순간에 또 죄가 되는 거야. 야, 그러니까 그것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돼. 저는 간음이라는 죄를 한 번도 안 져봤는데요. 야, 마음에 그런 생각만 가져도 간음이야. 하여튼 예수님은 뭘 우리가 하더라도 전부 죄야. 이것도 죄야. 뭐 눈으로 잘못 봐도 죄야. 눈치켜 떠도 죄야. 마음에 생각해도 죄야. 전부 죄라는 거예요. 어차피 너는 돌이켜야 돼. 그거 가지고 넌 천국에 갈 수가 없어.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고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다시 갖추고 우리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가 뭐가 되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사는 것이 회개다.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십자가 못 박혀가지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제는 예수가 내 안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속에 예수가 사는 그게 진정한 회개다. 이 모든 세상을 내가 초월하고 진정한 회개에 들어가면 그러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이 풀려져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은 얽혀있는 문제들은 말이에요. 내가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 슈브를 하지 않아서 슈브를 해야 돼. 돌이켜야 돼. 선악과를 따먹기 전의 상태로 돌이켜준다면 그러면 지금의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 다 없애주시고 원래 우리가 순수하고 착하고 행복했던 그런 가정, 돈에 어렵지 않던 그런 시절로 돌이켜주는 거예요. 그게 돌이킴이라고. 내가 돌이키면 하나님도 나를 돌이켜서 내가 지금 근데 어디에 서 있지?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지?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지? 근데 그게 뭐냐면 돌이켜줘야 돼. 내가 왜 이 길을 가는 거야? 잘못 가는 거야. 언제요? 제 아내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그 KTX 표를 끊다가 보니까 나한테 이제 보내줬어. 이 표야. 그래서 보고는 아무 생각 없이 몇 호차 왔네 하고 딱 탔네. 딱 탔는데 결혼식 주례를 내가 서울로 가는 건데 와이프하고 딴 기차를 탄 거야. 나 딱 자리에 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앉았길래 내가 핏대가 나잖아. 앉아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선생님 그 제 자리거든요. 핏대를 냈지 어떻게. 제 자리거든요. 내가 더 핏대를 냈겠어. 말이 그렇지. 그때 그 사람 날 딱 째려보는 거야. 보통 노인들이 엉뚱한 근짓 하잖아요. 근데 나는 노인은 아니잖아. 솔직히 해서 43세인데 무슨 노인이. 선생님 제 자리 정확히 맞거든요. 그랬더니 자기 자리라는 거야. 얼마나 얄미운지 그 사람이. 아주 못됐어요 그 사람. 자기 자리라는 거야. 가만 봤더니 와이프가 이걸 잘못 보내준 거야. 딴 기차를 보내준 거야. 그래가지고 통로로 나와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지금 서울역을 가야 되는데 내가 수서행을 탄 거야. 수서. 저분이 왜 주여를 하고 있나? 자기가 탔나 내가 탔지. 근데 어떻게 하면 좋아? 이대로 가면 오늘 이제 못 하는 거죠. 이제 주례 못 하는 거죠. 이거 큰일 났다. 근데 내가 기차를 잘못 탔을 때 기차를 안 바꿔 타고 내가 지금 선한 일을 해야 되겠구나. 거기에서 빨리 막 사람들에게 용돈 나눠주고 거기서 좋은 일하고 어떤 사람에게 자리 양보하고 뭐 온갖 좋은 일을 그 기차 안에서 다 한다 그래서 그 목적지로 가는 건 아니죠. 목적지로 가려고 그러면 기차를 바꿔 타야 되잖아요. 내가 살면서 무슨 선한 일을 하고 뭘 막 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 천국 가려고 그러면 예수님의 기차를 타야지 예수님의 등에 타고 천국을 가야 되는 건데 예수님이 없는 기차를 타고 가는데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지옥으로 갈 사람이 뭐 선행을 많이 했다, 뭐 좋은 일을 많이 했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제 설교를 안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 자꾸 거기 신경을 쓰시는데 머리를 좀 썼죠. 머리 좀 썼어. 네. 중간에 내려서 그 뒷차지만은 서울역 가는 차를 무조건 탄 거죠. 그리고 이제 걸리면 이제 위약금 물려고 그런 거죠. 걸리면 위약금 물려고 그랬는데 이제 통로칸에 서가지고 싹싹 있다가 검침원이 싹 지나가길래 싹 이렇게 싹 했다가 돈 안 내고 그냥 싹 내렸어요. 야, 그때 한 2, 3만 원 돈 세이브 했네. 네. 여러분들은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오. 이렇게 한 게 있으면 오늘 회개하시오, 회개. 그렇게 한 기억이 있다면 회개하시라고. 예. 그러니까 기차를 올바로 타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안에서 선행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난 이만큼 선행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 속에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가 사시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이 살아주시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자, 에스겔 34장 29절에 보면요. 에스겔 34장 29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해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 것이고요. 그들과 함께 있는 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의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기서 보면 29절에서 기근으로 멸망한다. 이 기근이란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는 알파벳 하나하나의 뜻이 있거든요. 라라고 얘기할 때는 기근 재앙이란 뜻이고 베트는 집이고 알파벳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보면 제네시스 할 때 첫 글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첫 글자 다음에 두 번째 글자가 베트거든요. 베트. 히브리 알파벳에서 두 번 베트인데 베트는 집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라브라고 기근이 적혀 있는데 라브는 뭐냐면 라오 플러스 집이거든요. 연단을 만난 집, 재앙을 만난 집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라브를 얘기할 때 이 연단을 라브를 뭐가 이길 수 있냐? 라브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슈브라 그래요. 슈브. 이 내 가정이 질병이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왜 이런 일을 만났지 했을 때 빨리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슈브해요. 원상복귀로 돌아가야 돼. 원래 내가 죄 안 짓던 상태, 원래 내가 거기에 우상숭배 안 하던 상태로 돌아가면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나 때문에 복을 받아요. 내가 회개가 안 되면 내가 술 좋아하는 거 계속 술 마시고 회개가 어떤 사람이 우리 목회할 때도 이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1958년생이니까 이제 그분이 50대인데 50대 때 이제 당뇨 합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다리를 허벅지까지 잘랐어요. 그래서 집사님 절대 술 먹지 말고 그런데 다리를 잘랐는데도 술 먹다가 또 간호원에 걸렸어. 소주를 이렇게 먹다가 병원에서. 그러니까 이걸 안 먹고 중독을 끊어야지 치료가 되는데 이게 치료가 안 되는 거야. 그 중독을 안 끊으니까. 회개는 뭐냐면 중독성인 걸 빨리 끊는 게 회개거든요. 근데 이 라브라고 적혀 있는데 라브는 내 가정이 만난 어려움이에요. 근데 내 가정이 만난 어려움인데 이것을 갖다가 이제 기근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금 29절에 기근으로 멸망하지 내 가정의 기근은 뭐냐면 라브다. 라브는 뭐냐면 재앙 플러스 집이다.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면 슈브다. 슈브. 돌이키는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가 뭐냐면 변질된 것이고 타락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 아닌 걸 가지고 사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 뜻으로 돌이킨다. 이게 회개. 회개는 뭐냐면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게 회개입니다. 난 그렇게 봐요.
해결돼야지 회개지. 아니 해결 안 되는데 무슨 회개냐고. 이걸 해결하고 가야지. 힘들 땐요 막 몸에 질병은 오고 돈 문제는 생기고 자녀는 막 속색이고 나만 아픈 게 아니라 옆에 사람도 아프고 막 이렇게 막 겹쳐가지고요 막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더라고. 근데 거기서 슈브를 해버리니까 완전히 회개를 해버리니까 하나하나 다 해결되기 시작하고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갑자기 건강해지기 시작하고. 근데 키는 안 크더라고. 키는 안 커. 웬만해가지고는 웃질 않으니 뭐 어떻게 해야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게 안 되는 게 뭐냐면 타락이고 죄악이고 변질입니다. 오늘 다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갈지어다. 슈브 회개한다. 내 마음을 온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돌려놓으리라. 이제 지금 슈브라는 히브리어를 얘기했는데 헬라어로 넘어와 가지고요. 신약의 헬라어로 넘어와 가지고 회개란 단어를 찾아보면은 크게 메타노이아와 그다음에 메타노이아와 메타멜로마이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메타는 이제 전치사로서 다르게 바꾸는 건데 누스는 뭐냐 하면은 메타노이아에 나오는 노이가 이게 누스거든요. 그런데 누스는 뭐냐면 마음이다, 정신이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누스를 완전히 바꾸는 게 회개다. 지금 헬라어를 하고 있습니다. 누스가 뭐냐면 내 영의 상태가 완전히 딴 사람의 영이 되는 게 회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이렇게 보면 깊어요, 말씀이. 메타노이아는 내 영이 완전히 딴 사람으로. 몇 년 전에 제가 예화를 한번 들었었는데 어떤 A라는 친구가 굉장히 못되게 구는 친구가 있었고 B라는 친구가 아주 착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못되게 노는 친구가 막 횡포 부리고 부모님한테 함부로 하고 막 동생 때리고 막 남의 집 가서 수박서리 참외서리 하고 그리고 못된 짓을 혼자 다 하고 돌아다녀가지고 천사가 하나님 저 A가 하도 못된 짓 해가지고 돌아다녀가지고 도저히 못 봐주겠으니 쟤를 죽여버리십시다 그랬어요. 죽여버리자. 그러니까 그래 죽여버려. 올라오게 해. 심판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죽여 그랬더니 천사가 가가지고 걔를 죽였네. 죽였다는데 거기서 재채기를 왜 하니? 죽였는데 데리고 와서 딱 보니까 하나님이 야 너 A 죽이려는데 왜 B를 죽였어? 딱 보니까 너무 비슷하게 생긴 거야. 얘 친구를 죽인 거야. A를 죽여야 되는데 친구를 죽였어. B가 죽었어. 너 큰 잘못했다. 이 착한 애를 네가 죽이면 어떻게 해?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얘는 죽었지만 B는 죽었지만 이 B의 영을 A한테 돌려보내가지고 그 못된 A 속에 얘 영을 집어넣자. 그래서 영은 살다가 자기 생명 다 살고 오게 하자. 근데 이제 A가 언제 잠을 자다가 딱 일어났어요. 딱 일어났는데 갑자기 이불을 개는 거야.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을 하는 거야. 그리고 부모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간밤에 이상 없었습니까? 부모님이 깜짝 나 또 때리려 그러지. 왜 그러십니까? 주무셨냐니까요. 그 다음에 아침 밥 투정 안 하고 밥을 다 먹고 또 자기 오늘 제가 농사일 나가겠습니다. 야, 너 농사 생각 안 해도 보는데 갑자기 오늘 너 농사 나가서 뭔 짓 하려고 그래. 나오지 마. 너 남의 집 가서 또 뭐 수박서리 하려고 그러지. 고구마 남의 집 가서 캘려고 훔치려고 그러지. 아니에요. 왜 그러지? 가가지고 쫙 농사 잘하고 쫙 부모님 잘 섬기고 그러니까 미친 거야. 그 다음에 동네 사람들이 쟤 미쳤나 봐. 왜 저러냐. 쟤 딴 애 같아. 제 A가 아주 못된 깡패가 그런 인상이 없어지고 굉장히 순해졌네. 근데 옆집에 사는 애가 3일 전에 죽더니
개가 없어졌는데, 삐가 없어졌는데 얘 속에 삐의 성품이 좀 있는 것 같아. 희한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A 같은 인생을 살았으나 회개는 뭐냐 하면 내가 A지만은 못된 A지만은 갑자기 어느 날 예수의 영이 쑥 B의 영이 들어오면서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야. 할렐루야. 갑자기 내가 예수님이 된 거야. 아니 B가 죽더니 A 속에 B가 들어간다. 얘가 왜 B처럼 행동을 해? 얘 미친 거 아니야? 며칠 저러다가 좀 이상해지겠지.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근데 얘는 죽는 날까지 편안하게 정말 B의 행태를 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이익을 끼치고 갑니다. 이것이 메타노이아는 내 영혼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바뀌다 노이아, 완전히 영혼이 바뀌어버린. 그러면 메타멜로마에는 뭐냐 하면 메타멜로마에는 마태복음 27장 3절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근데 스스로 뉘우쳐, 두 번째 줄에 보면 스스로 뉘우쳤어. 이 뉘우쳐란 단어가 완전히 자기 본성이 완전히 없어지고 막 못 알아볼 정도, 어머, 저 A야 B야 못 알아보겠네. 못 알아볼 정도로 완전히 딴 사람으로 확 변해가지고 저 이제 항상 웃으면서 인사 잘합니다. 이제 또 말 부드럽게 합니다. 그러면 어머, 쟤 미쳤나 봐. 근데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은 손 한번 잡아보세요. 당신 미쳤나 봐. 한번 연습하면 시작. 당신 미쳤나 봐. 이게 미쳤나 봐가 돼야 되거든. 근데 지휘자가 미치긴 미쳤나 봐. 확실히 딸을 낳더니 얼굴이 아버지. 갑자기 딸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딸이 생겨가지고 얼굴이 미쳐버린 게 이게 구원받은 겁니다. 이게 완전한 회개가 일어난 거거든요. 미쳐버린 건데 메타멜로마에는 가서 뉘우쳐 적혀 있어요. 뉘우쳐 27장 3절에서 가룟 유다가 뉘우쳤는데 예수의 모습이 된 건 아니야. 그래가지고 자살로 죽은 거예요. 뉘우치는 것은 감정의 변화, 막 눈물이 나.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가 돼. 후회하다는 메타멜로마이, 회개에서 원위치로 돌아가다는 메타노이아. 이걸 잘 구분해. 우리나라 말에는 똑같이 회개라고 적혀 있어요. 아니면 회개. 이게 혼동이 돼. 근데 원문에 보면은 다르게 적혀 있어요. 완전히 회개해가지고 예수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은 메타노이아. 일시적으로 후회하고 울면서 내가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 하는 것은 후회했다, 뉘우쳤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그 말씀을 깨닫고 완전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주장하니까 그동안 중독에 살았어, 담배 못 끊었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술 못 끊었어, 이런 것들이 끊어져. 왜? 예수가 내 속에 와서 사니까 더 이상 그런 것이 좋지 않아. 이 중독성이 있는 것들이요, 이것이 우리와 우리들의 식구와 우리 자녀를 다 죽입니다. 중독성이 있는 것. 근데 예수가 믿으면 중독성이 있는 게 없어요. 다 편안해지고 다 내가 이겨낼 수 있고. 그게 뭐냐 하니까 메타노이아. 그냥 일시적인 후회가 아니라 영어로 하면 turning point. 완전히 갔다가 완전히 새롭게 돌아서서 오는 것. 그 길을 계속 가면서 그 기차를 계속 타고 가면은 잘못된 종점에 간다고. 빨리 내려서 돌이켜야 돼. 그리고 검치 못 나오면 살짝 숨어. 근데 정말 키 막 190대고 이런 사람들은 금방 티가 나겠더라고. 160짜리는 숨고 앉으면 몰라, 안 보여. 근데 지금 내가 160이라니까 웃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 왜 제가 나를 보고 웃었을까?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왜 나를 담임 목사한테 왜 웃냐? 자기를 얼마나 크다고. 근데 웃는 사람들이 다 160이 안 되는 사람들이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어리석도다. 이 어리석도다 할 때 여기 보면요, 아노에 토이 그렇게 적혀있는 아노에 토이. 근데 노에오에 아까 그 영혼에다가 알을 붙여가지고 반대말이 됐어요. 반대말이 뭐냐면 어리석은. 그래서 부정접도 아가 붙은 다음에 노예가 이제 영혼이 바로 된 것, 깨닫는 것, 참된 지식 이런 말로 쓰이는 것에 깨닫지 못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도다. 그러면 어리석도다 아 노예 토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아 노예 토이는 깨닫지 맨 밑에 줄 아 노예 토이. 그 아 노예 토이는 깨닫지 못하다. 그게 뭐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되는 거야. 빨리 회개가 되면 나에게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바보같이 이게 안 되는 거야. 그 마귀가 나를 꽉 잡고 있으니까 그게 뭐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그 말을 좀 다른 말로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린다면은 그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말라기 4장 2절에서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해가 떠오르면 내가 치료가 돼요. 내가 치료가 안 되는 건 해가 안 떠오르는 거거든. 왜 안 떠오르냐 하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해가 떠올라서 치료가 된다. 근데 떠오르다는 단어를 좀 보니까요. 이제 헬라어로 넘어왔습니다. 아나텔로라 그러는데 아나텔로라는 말이냐면 솟아오르다. 그럼 솟아오르다. 떠오르는 게 솟아오르는 건데 아나텔로는 뭐냐 하면은 그 아나라고 하는 위에서부터라는 지 위에서부터. 그다음에 텔로는 뭐냐 하면은 텔로는 이 바닥에 혹독한 추위에 얼음을 뚫고 올라올 때 아나텔로라 그래요. 혹독한 추위에 그 풀이 그 얼음을 뚫고 피어오를 때, 저 얼음을 뚫고 제가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겨울에 혹독한 추위에 새싹에 생명이 움트고 있네. 와, 대단하구나. 아나텔로. 가능성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사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사 이 환경을 뚫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체험을 못해요. 우리만 가능해요. 아나텔로, 내 속에서 힘이 솟아. 근데 그것은 위에서 끌어올리다. 말씀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아나텔로는 뭐냐면 저 위에서부터 나를 끌어올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내가 솟아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솟아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스스로 오르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그분이 나를 끌어올려 줄 때, 언제? 그것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언제? 회개할 때. 내가 회개할 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회개할 때, 메타노이아가 됐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사 끌어올리는 거. 그러면 도저히 내가 이 환경을 뚫고 나갈 수 없으면 막 그냥 자지러지고 죽고 싶고 막 눈물 나고 슬프고 밉고 괴롭고 막 그런 것들이 꽉 차 있을 때 하나님만이 나를 끌어올려 줄 수 있다니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완전 치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니까 메타노이아라는 거죠. 회개할 때 메타노이아가 있을 때 해는 떠오른다. 그리고 메타노이아, 메타 플러스 누스,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모든 것이 확 뒤집어져 가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이 자연의 이치를 벗어나서 어떻게 이런 기적이 있을 수 있을까? 3차원에서는 힘들어. 4차원에서만 가능해. 4차원의 하나님이 오시면 태양아 머무르라. 태양도 머무르게 하시고 할렐루야. 죽은 나사로도 무덤에서 나오라.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고. 아니 왜 그런 기적이 안 믿어지냐고요. 그 기적이 오늘 이 시간에 믿어질지어다. 왜 인간적 방법, 자기 방법으로 하려고 애를 쓰냐고. 내 방법이 얼마나 효력을 보겠어요. 시간만 아깝고 나이만 먹어갑니다.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것. 사막에 살던 성자들, 수도승들, 교부들은 그 금욕을 하면서 회개를 계속 매일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면서 금욕을 실천하고. 그리고 그들이 했던 그 안토니오 성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그리스 이번에 가시는 분들이 그 많은 이제 그 산 꼭대기에 세운 그 사원들을 이제 가서 보고 거기서 예배하고 와야 되는데 왜 그 사람들은 그 성인들은 거기서 살았을까? 회개하려고. 하나님과 맞닿은 그 산 꼭대기 가서 회개하려고. 제일 많이 했던 회개를 배꼽 회개라 그래. 배꼽 회개. 배꼽 회개는 뭐냐 하면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몸이 삐쩍 말라 있습니다. 먹지를 못해서. 최소한으로 하루에 한 끼를 먹는다든지 조금 먹으면서 자기의 식욕을 절제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 사람들은 메타노이아다, 회개다 그러면서 항상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밥을 안 먹으니까 육체적 쾌락을 이길 수 있잖아요. 그 산에서 사니까 거기 뭐 죄질 게 없잖아요. 즐길 게 없잖아요. 밖에 나갈 일이 없잖아요. 거기서 단식하고 거기서 금식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그래서 그 사막의 교부들은 모든 것이 회개되어야만 하나님을 만난다. 그래서 하루 한 8시간 정도 관상 기도를 한다 그러면 그 집중해 가지고 하나님을 접견하고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배가 고플 때하고 부를 때를 비교해 보니까 배가 고플 때 정신이 명료해지고 또렷해지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내가 세상에 했던 모든 것을 오늘 다 끝낸다. 그리고 말씀을 깊이 보고 기도를 깊이 하고 네오플라토니즘이라 그래가지고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교부들은요 머리 회개, 가슴 회개, 입술 회개, 손발 회개 그런 것들을 많이 그러니까 머리만 회개한 사람이냐 지정의가 완전히 딴 사람의 지정의, 딴 사람의 지식, 딴 사람의 감정, 내 감정 아니고 딴 사람의 결정 내가 결정하는 거 이제 없어요. 무조건 주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머리가 회개된 사람이다. 가슴이 회개된 사람은 영이 완전히 딴 영이 된 상태. 가슴의 느낌이 음성이 완전히 하나의 음성만 듣는 상태. 또 입술이 회개된 사람이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언어가 완전히 딴 사람이에요. 주님의 언어로 완전히 바뀐 상태. 그 다음에 손발의 회개는 내가 행동하는 손발을 가지고 행동할 때 완전히 예수님의 손과 발의 행동의 회개. 그래서 내가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는 사람. 오늘 하나님 그 회개 속에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머리가 회개된 사람은 늘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생각해 보는 거야. 아, 나는 머리가 회개됐지. 이런 생각이 좋은 생각인가? 또 영이 회개된 사람은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체험하는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가슴의 회개, 영의 회개가 되어 있는가? 그런 거죠. 간디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죄송합니다만 나는 예수를 좋아한다. 응?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싫다. 그래. 왜냐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처럼 변화됐으면 자기가 좋아하겠는데 예수처럼 변화되지 않고도 예수를 믿고 있으니 나는 그리스도 신자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간디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도에 갔더니 간디 그 박물관이 있어요. 간디 박물관에 들어갔는데 놀라운 걸 내가 보게 됐어요. 내일 새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디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가가 망할 때의 징조들을 역사를 보니까 항상 그 국가는 그 국민들이 양심이 상실될 때 국가는 문을 닫았다. 양심이 상실될 때. 그러고 보니까 양심이 로마의 네로가 그럴 때 히틀러가 독일이 망할 때 히틀러. 참 양심이 중요하구나. 사람의 양심.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국민들이 딴 건 모르지만 양심은 좀 화인맞지 않게 하옵소서. 왜 사람들이 점점 양심이 없어집니까? 양심이. 난 그게 제일 마음이 괴로워. 간디의 그 역사학을 보면은 그래, 딴 건 모르지. 우리가 가난하면 어떻고. 우리가 6.25 사변 이후에 가난할 때 양심정이었잖아. 그땐 진리가 있었고
내가 고등학교 때 영등포에 가서 여공들 수학 영어 가르칠 때 그때는 우리가 양심이 있었으니까 그걸 야학이라 그랬거든. 왜 나는 그때 근데 내가 좀 잘생기고 멋있어서 여공들이 나를 너무 좋아하더라고. 여공들이. 요즘 여러분 표정 보니까 안 믿는 것 같은 표정인데 네. 근데 나라를 생각하니까 막 진심으로 좀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가 좀 바로 서기를 원했고 그때 우리 양심은 있었잖아요. 가난한 자가 눈에 들어왔고 점점 양심이 없어지니까 가난한 자도 눈에 안 들어오고 선교지에 죽어가는 불쌍한 사람들도 눈에 안 들어오고 메타노이아는 양심이 회개하는 거, 양심이 바뀌는 거. 그래서 이 회개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지고 옆 사람이 몰라볼 정을 다음 주일에 옆 사람이 알아보면 안 됩니다. 다음 주일에는 못 알아봐야 돼. 다시 한번 옆에 손 옮겨. 당신 누구세요? 자 시작. 손 잡아봐. 당신 누구세요? 네. 할렐루야. 야 오늘 2부 예배 설교 딱 끝났는데 문자가 하나 날라오네. 오늘 설교 진짜 좋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와 2부 설교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꼭 들어보세요. 굉장히 은혜 받았대. 그래서 누군가 했더니 누굴까 하나 알아맞혀봐. 선우원이더라고. 선우원. 우리 딸. 그래서 우리 딸이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오늘 2부 설교를 성공했구나. 3부는 여러분 표정이 오늘 농담 좀 그만하세요. 그딴 문자 하나 보낼 것 같아. 키 얘기 좀 그만하세요 목사님. 지겨워요. 그럴 거 보내지 마라. 상처받는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회개 세례를 베풀며 그 세례 요한이 말했던 회개는 뭐냐 하면은 이제 너희들 완전히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것만 하지 말고 완전히 예수의 모습으로 바뀌라는 거예요. 네. 많은 선행을 베풀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오늘 예수가 될지어다. 그 모습으로 돌아갈지어다. 자, 눈을 한 번 감고 기도해 볼까요?